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또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 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저녁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오늘 저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좀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먹을 장소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무교절 첫날이 됐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6월절 음식을 어디에서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냈는데 누가는 그 두 사람이 바로 요한과 베드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자, 요한과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내로 들어가라. 성내로 들어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의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제자들과 함께 내 음식을 먹을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큰 다락방을 내어주면서 여기가 바로
당신의 선생님과 제자들이 여기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나아가서 음식을 준비하여 유월절 만찬을 나눌 준비를 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제자들은 준비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구나. 이들이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유월절 음식을 먹는 신앙, 유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다음 이야기에 보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를 준비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예수님과 최후의 마지막 음식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로서도 정말 의미가 깊은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오늘 유월절을 준비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가장 축복의 자리고 가장 은혜로운 자리고 가장 복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바쁜 일에 열심히 살다가 오늘날 우리가 유일하게 한번 예수님 모시고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함께 주님과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은 언제일까? 물론 이들은 유월절이었고 물론 이들은 최후의 만찬이었지만 우리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한 주 내내 열심히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최고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복된 시간은 바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드리는 주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음식을 같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거를 기념하는 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미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자라고 저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주 내내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도 나가서 각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바삐 보내고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던 우리 모두일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려고 안식일을 정하여 거룩하게 하사 제7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즐기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주일을 축제의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제7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준비를 했고 최후의 만찬의 음식 자리를 준비했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한 주 내내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안식일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준비하는 신앙의 첫째가 뭐냐?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첫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장소, 때,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제자들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 장소는 어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기 방식대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나가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주인 되시고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그분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 어떤 곳에서 우리와 같이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오실 때 정말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정말 주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절실하게 정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과 소통 없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묻지 않고 내 방식,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뜨겁게 헌신하여 예배 드렸을지 모르지만 내 예배를 받으실 그분은 나의 드린 예배를 별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소통이 없는 행동은, 소통이 없는 예배는, 소통이 없는 행동 움직임은 불행과 슬픔과 아픔을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통이 없으므로 뜻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깨달았는데 소통이 없으면 뜻이 엇갈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으로인데 나는 왼쪽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그분이 뜻과 내가 예배 드리는 내 뜻과는 엇갈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는 예배가 안 되고 결국엔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그래도 잘하는 척하고 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배, 그게 어쩌면 가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뭘 받기를 원하시는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제 방식대로 제 멋대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과 뜻이 어긋났습니다. 결국엔 불행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증거심과 죽임과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서 우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것은, 소통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더라도 소통하면서 주님께 물으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가족들 다 빼앗기고 자녀, 부모, 아내, 자식 전체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들을 따라가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가면 분명히 따라잡아서 그들의 손에서 너희 가족들을 구해내는 것이다. 소통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주님 뜻을 물으시고 소통하시고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떨어질 때, 뜻이 발견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묻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묻고 나면은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며 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에 주인에게 이르기를 선생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시켰어요. 지시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물음에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을 들을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자예요. 주님께 물으셨다면 그분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미약한 점이 뭐냐? 기도는 드렸다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에서는 관심 없습니다.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갑니다. 자기 물을 거만 묻고 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시하시려고 딱 보니까 일어나 가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대화에는 말했으면 응답이 옵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뭔 말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은 뭐냐?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 답을 주고 답하면 말을 주고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야 뜻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면 뜻이 보이고 뜻이 보이면 아름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절실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라. 그 제자들은 갑니다. 그 제자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스승님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지시를 들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목사를 통해 설교로, 성경을 읽다가 성경으로, 또는 때로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 때로는 주변에서 선배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우리는 그 지시를 받으려고 안 하니까 아예 당초 그 지시는 무시해버리니까 통로로라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는 외면하게 되고 못 듣게 되고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까운 신앙, 가장 안타까운 신앙입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물었다면 지시를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움직이면 내 멋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리는 시간은 인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인내다. 믿음은 바로 기다리는 거다. 뭘?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지시가 떨어지면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역사하심대로,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 사는 원리, 사는 윤리 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시를 딱 내리니까 그 제자들이 오케이 선생님 알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동네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갑니다. 말없이 뒤따라 갔습니다.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선생님 말씀한 대로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겠는데 어디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물으라고 합디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있다가 깔끔하게 다 정리정돈해 놓은 큰 다락방을 내어주면서 여기가 바로 당신들이 음식을 드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애찬을 나눌 자리입니다 라고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 여러분 준비하는 신앙은 첫째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면 주님께서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그 귀를 기울이고 지시를 잘 받으십시오. 지시를 잘 받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준비된 결과물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 주인을 통하여 미리 준비다 해놨습니다. 그곳을 인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하셨고, 그 따라가 보니까 그 물동이 이고 간 자가 바로 그 주인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물으니까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스승한테 다시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다 준비해놓고 이제 우리는 음식까지도 다 준비했으니 이제는 가서 유월절 애찬을 나눕시다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곳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각자가 주어진 현실에서 수고와 땀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살다 보면 흐트러지고 힘들고 지친 몸들을 가지고 제7일은 주님 만나러 옵니다. 주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축제를 벌이려고 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려고 우리는 주일에 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다. 주님을 만나면 그냥 만나서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가 아니라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즐겁게 기쁘게 교제하면서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가지는 예배가 바로 이 참된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 시간, 주님의 상황에 맞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지시하십니다.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이끌림대로 순종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어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게 받고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은혜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눌 자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멋대로 준비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준비하지 않고 선생님께 물으셔서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은 따르며 그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여 갔더니 이미 주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은 아름다운 모든 준비된 장소를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지시에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 주일날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고 정말 은혜를 충분히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전에게도 저희들은 늘 준비하는 믿음, 준비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지시를 받는 신앙, 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항상 경험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